찾았던 이 바울 기도원은 광교산 자락에 있어서요, 주변으로 작은 계곡도 흐르고 그리고 수풀도 우거져 있어서 그래서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아름다운 자연에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라고 목청껏 우리가 찬송을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 참 아름다워라, 이 찬송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참 사랑하는 찬송인데 누가 만들었을까 궁금하지요. 여러분, 몰트빗 뎁콕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원래는 운동을 잘해서 야구 선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운동 선수로 활동을 하다가 뒤늦게 목회를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건강은 날마다 악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권유하기를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서 산책을 하고 조깅을 해보세요, 목사님. 그래서 그 권유에 따라 아침마다 산책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산책을 나갈 때면 사모님이 묻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새벽부터 아침부터 어디를 나가세요? 라고 물으면 목사님은 대답하기를 나는 지금 내 아버지의 세계를 보러 갑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영어로 하면 This is my father's world 라는 말인데 이것은 내 아버지의 세계다 라는 우리말로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느 날 하루는 목사님이 늦은 오후에 산책을 나가게 되었는데 호숫가 위에 아름다운 노을이 이렇게 비춰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하면서 시를 한 편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목사님이 42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자,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거기에서 이 아름다운 시를 발견을 했고 이 시가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라고 하는 아주 명곡의 찬송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름다운 자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 인간들이 파괴하고 멸종에 이르기까지 하는 끔찍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지으신 그 창조물을, 이 아름다운 자연을 그렇게 보존하고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웃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세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
오늘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자연을 사랑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행함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행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행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웃, 특별히 자연이라고 하는 이웃을 사랑하려면 행함으로, 우리의 행동을 실천함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 인간들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하여서 그 자연을 파괴하고 그 자연이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고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곧 아파하는 자연이라고 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심히 좋았던 그 아름다운 세상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율법 교사가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가 율법 교사이니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되물으셨습니다. 이에 율법 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율법 교사가 또다시 주님께 거듭 질문합니다. 나보고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주 유명한 비유의 말씀, 곧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대답하셨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에 강도를 만났다. 그는 강도에게 두들겨 맞고 거의 초죽음이 돼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다. 마침 그때 그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는 보자마자 도망쳐 버렸고, 또 그 다음에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그도 모른 채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 그리고 얼마 후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강도 만난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를 주막으로 데려가서 보살펴 주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누가 저의 이웃이냐?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곧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여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말로만 가르치기 좋아하는 제사장도 아니고 예수를 잘 믿는다는 레위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을 가엾게 여기고 그래서 그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그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를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와서 극진하게 간호를 해주며 행동을 실천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환경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자연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존해야 합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만든 그리스도인들의 지구를 위한 7주 실천 워크북이라고 하는 자료집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실천해야 하는지 우리 강도 만난 이웃인 저 자연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1주는요. 생명 밥상의 주입니다. 자,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식생활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먹는 식품의 생산과 운송, 보관, 폐기의 과정에서 많은 양의 탄소가 배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탄소 배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이 육류 섭취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우리의 탄소 배출이 절반가량이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류 섭취를 줄이고 그리고 먼 거리를 이동할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로컬 푸드, 지역 음식을 먹는 것이 그 좋은 방법이라는 거고요. 둘째 주는 생명 나눔의 주입니다. 의류 산업에서 전 세계 탄소 배출의 1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옷장을 유행을 따르기 위한 패스트 패션이 아니라 사람들과 나누어 입는 슬로우 패션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덜어내는 주입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다가 버리는 물건들에서 많은 탄소가 배출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좋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은 물건을 아껴 쓰고 오래 사용하는 미니멀 라이프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자, 4주는 자동차 없는 주, 5주는 에너지 줄이는 주, 6주는 생명 돌봄의 주, 7주는 생태 정의의 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연을 다시 회복시키자고 보존하자라고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동의 실천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탐욕을 버리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강도 만난 이웃인 자연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우리의 이웃인 자연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 18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 강도 만난 이웃인 자연을 사랑하려면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진실,
이 진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진실함이라고 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true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곧 진리 안에서 확실함과 힘을 얻어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자 할 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진실함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990년대 일요일 저녁 뽀빠이 이상용이 진행하던 우정의 무대라고 하는 군대 위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은 병사들의 춤과 노래 그리고 다양한 장기자랑을 볼 수 있어 재미있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가장 백미는 일병의 눈물이라고 하는 순서입니다. 자, 이 순서가 되면 무대 뒤에다가 어머니 한 분을 모셔놓고 마이크를 건네주면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뽀빠이가 먼저 어머니에게 물어요. 어머니는 어디에서 오셨어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엄마가 대답합니다. 네, 우리 아들 보려고 저 강원도에서 왔더래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또 물어요. 아니 어머니, 그렇게 먼 길을 어떻게 오셨어요? 얼마나 걸려서 오셨어요? 그러면 엄마가 대답합니다. 예, 꼬박 하루가 걸렸더래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뽀빠이가 물어요. 어머니, 아들 보고 싶으시죠? 그러면 그랬더래요. 이렇게 대답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이때 뽀빠이가 연병장에 이렇게 쭉 앉아있는 수많은 장병들을 향해서 크게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무대 뒤에 계신 저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무대 위로 라고 하면 그때부터 수십 명, 수백 명의 장병들이 무대를 향해서 달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뽀빠이가 한 사람씩 병사들을 인터뷰합니다. 물어요. 뒤에 있는 분이 어머니가 확실합니까? 라고 물으면 병사가 대답합니다. 예, 저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어젯밤 꿈에 우리 어머니가 나타나셔서 날 보러 꼭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확실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인터뷰가 끝나고 드디어 무대 뒤에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토록 보고 싶었던 어머니를 만난 이 아들 병사는 한 걸음에 달려가서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도 울고 아들도 울고 지켜보던 모든 병사들도 울고 그것을 시청하던 모든 시청자들도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처럼 어머니와 아들이 그냥 부둥켜하는 그 모습만 보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만들 걸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의 진실함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스웨덴 출신의 소녀 환경운동가 툰 베리를 아십니까? 여러분, 툰 베리는 환경운동을 위해서 학교 파업을 이끌면서 기후위기에 저항하는 세계적인 환경운동가입니다. 자, 이 툰 베리는 2018년 12월에 캅24라고 하는 회의 석상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에서
저는 2078년에 75세가 됩니다. 만약 그때 내게 자녀가 있다면 그들은 나와 함께 하루를 보내면서 당신에게 아직 행동할 기회가 있었는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요?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지만 여전히 자녀들의 미래를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툰베리의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외침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강도 만난 이웃인 자연에게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총회가 정한 환경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자연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던 그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행함으로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말로만 자연을 보호하자 할 것이 아니라 자연 보호에 앞장을 서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진실함으로,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진실함으로 우리도 아파하는 이웃인 자연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고 또 보존하고 회복하는 일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